오늘은 염려는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염려에 관한 본문인데,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리더십들에게 순종하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 젊다고 하지만 진짜 그냥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는 나이가 꽤 든 사람도 젊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한 것일 겁니다.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리더십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말한 것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제 덧붙였는데, 순종과 겸손과 염려는 묘하게도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중심에 염려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기도 전에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몇 달 전부터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굉장히 자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서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얼마쯤 되실 것 같으세요? 1100만 분의 1입니다. 1100만 분의 1. 자동차 사고가 훨씬 더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때 훨씬 더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는데, 왜 그러는가?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1100만 분의 1이면 우리나라 사람 인구가 6천만이라고 했을 때 6명이 아니죠. 6천만이니까 6분의 1 밖에 안 되는, 6분의 1이 아니죠. 계산이 안 되네요. 아무튼 절대 안 죽는다. 정확한 계산은 나는 절대 비행기를 타면 안 죽는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0.000000000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이상하게 비행기 타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또 어디 다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내 남편 어디 있는지 전화부터 하게 되죠.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러면 내 자식이 어딨나 이런 거 체크하게 되고, 그건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염려와 근심들일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이기 이전에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묘한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데, 성인들은 몇 번 웃을까요? 10번 정도 웃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웃으면, 15번 웃으면 많이 웃는 거고, 10번 정도 웃으면 보통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웃음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기쁠 일이 사라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근심과 염려가 많아졌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은 항상 쌍으로 이제 붙어 다니는데, 사실 염려와 근심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심은 과거의 문제에다가 현재를 더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염려는 현재의 문제에다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염려를 더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미래에 관련된 것이고, 근심은 과거에 관련된 겁니다. 지구상에서 염려하는 존재는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밖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없어요. 동물들도 염려하지 않고 식물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서 염려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은 염려가 창조 원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염려하는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염려들은
해서는 안 되는 염려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방인이냐? 너희는 내 자식 아니냐? 너희 쓸 것 하늘 아버지는 미리 다 아신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시면 새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날아다니고 지저귀고 먹고 싸고 그게 끝이죠. 짝짓기 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걱정 없이 잘 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인간은 염려에 맞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원리상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은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일부가 염려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심장, 위장, 대장, 소장 이렇게 장기들 각 신체 기관을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뼈가 마르는 게 가능합니까? 살이 마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뼈가 마른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뼈 골수 안에서 피를 생산해내는데 그 피를 말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생산해내는 골수에서 이제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뼈가 마른다는 표현이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파괴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이 생기면 일단 소화가 안 되죠. 심장이 뛰고 위궤양이 오고 두통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불안감이 생기고 뭐 심하면 우울증까지 가게 되고 뭐 호흡 곤란, 초조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염려라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염려와 근심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끊어짐이거든요. 일단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죄를 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도 죄를 지으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죄는 다 끊어뜨려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활한 신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자율신경계가 신경을 끊어놓고 소화기관도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뭐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왜 복이겠습니까? 신체 기관에 문제가 없다 하는 건데 죄는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냥 오늘의 기운만 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두 개의 날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고 또 하나는 내일입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 내일이 오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하루에 충실하게 사는 것,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제와 내일을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기아는 안 넣고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는 거예요. 연기는 계속 나고 연료는 소모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태, 기아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하나 뭐 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모만 되지 되어져가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조금 지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의해 숨이 막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파괴성은 어디에 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염려가 나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럼 뭐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해주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염려는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염려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뭐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누가 뭔 말을 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염려를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은 겁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간구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염려가 계속 나에게 머물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니까.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헬라어가 에피립토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 정확한 뜻은요, 던져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오늘 베드로 전서 5장에서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서만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낙이 있으니까 그거 풀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남의 나귀는 뭐 오늘날로 하면 그래도 소형 경차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당시로서는 뭐 말이 벤츠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낙이면 그래도 경차 이상급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괜히 이거 풀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주님이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주시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갔더니 그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자 이렇게 푸는데 주인이 그거 왜 풀어가냐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 쓰시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주인이 흔쾌히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렇게 아주 염려하던 것과는 다르게 주인이 너무나 흔쾌히 주니까 즐겁게 나귀를 끌고 주님에게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타실 수 있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게 던졌다 그랬어요. 그 본문을 보시면 그 던졌다가 오늘 여기에서 너희 근심을 던지라는 에피립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하면서 갔다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사라졌겠습니까? 너무나 흔쾌히 내주니까. 그리고 나서 나귀의 옷을 던졌는데 그 주님이 그 위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당시 옷을 던지는 행위는 왕에게 그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내 옷을 당신이 가는 길에 깔아드릴 테니 사뿐히 들여밟고 가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존경의 표시를 한 건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에피립토 던져서 나귀 위에 겹쳐서 깔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과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는 제 뇌피셜이지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로 나귀를 데려오러 갔는데 오면서는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서 자기들의 옷을 던졌고 그 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타고 들어가셨다. 그 장면을 베드로가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지라, 이 말을 쓰면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나귀에게 옷을 던지던 제자들의 그 심정, 그 장면을 떠올린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던진다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염려를
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먼저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먼저라는 건 뭡니까? 순서가 있다는 뜻이죠. 너희들의 인생에는 순서가 있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구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느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 싸움을 사람들은 지금 2000년이 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우리는 먼저 모든 걸 더해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왜 안 구하겠습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이 뒤집힌 문제들을 2000년이 넘도록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염려와 근심은 절대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또 염려를 하나님께 던진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염려의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종이니까 종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건데, 기다렸다가 주인이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너 오늘은 굶어라 그러면 금식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니까. 대개 그 염려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물질 문제가 다 결부가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왜 생기는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재물이 됐기 때문에 너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염려가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기를 지금 빨리 머릿속으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 내 상황에서 돈이 얼마쯤 있으면 나는 염려와 근심이 없을까? 이미 염려와 근심이 없으신 분들은 됐고, 그런 분들은 계산하지 마시고 얼마쯤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염려와 근심이 한 48억쯤 됩니까? 480억? 480억이 생기면 정말 그 돈이 정말 생기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480억이 아니라 480조가 있어도 염려는 안 사라집니다. 불가능해요. 옛말에 그 논을 100마지기 짓는 사람은 염려가 100가지, 논을 1000마지기 짓는 사람은 염려가 1000가지라는 말이 있죠. 그 뭔 말인가?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염려가 많아진다. 나아지면. 그러니까 물질이 늘어나고 사업이 크면 클수록 염려는 더 커지죠.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지 간에 돈에 묶여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으면 많아서 염려가 생기고, 없으면 없어서 염려가 생기고, 없으면 어떻게 벌까 염려하고, 많으면 이걸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불릴까를 염려를 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제발 그런 일들로 염려하지 말고 제발 나를 좀 신뢰해라. 나를 네 삶의 주인으로 삼아라. 우선순위를 나로 둬라.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허락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염려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오 왕이라면 염려할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인생은 내가 돌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케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이 나를 케어해 주신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케어하는 그 케어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내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는 그냥 풀 한 포기와 같은 인생일 뿐이다. 사람이 너에게 어찌 하겠느냐, 나를 의지해라, 나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이고,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게 만드는 게 염려입니다. 야,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훨씬 크네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문제이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교만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순종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겸손을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염려까지 지금 뒤에 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던지고 그냥 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합니다. 모든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는 자녀의 권세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나가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딱 붙는 말이 있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 10원만. 10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10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 용돈 주고 가,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는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뭐 100원도 주고 10원을 요청했는데 항상 최소 10배. 10원짜리는 절대 안 줘요. 100원짜리를 몇 개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뭐 그렇게 주시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크게.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긍휼에 훨씬 더 풍성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든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면 항상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요, 하나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내가 염려를 한다는 건 내가 내 머리 굴려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쓰레기만 만들 뿐이고 결국 나중에 그 쓰레기 또 내가 치우느라고 고생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한테 자전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차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막 눈물 뿌려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내가 이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맡겨라. 내가 굉장히 좋은 차를 준비해 놨거든. 뭐가 좋은 차예요 요새는? 무슨 펠리세이드 이런 거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가장 좋은 게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여러분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3일간에 걸쳐서 리더십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3가지를 살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순종과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어떤 염려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런 것들이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맨날 남이 하는 고백 따라서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마시고, 남들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정말 내 아버지, 정말 내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삼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그분을 놓으심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